지난 시간에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앞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붉게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배웠어요. 피조 세계와 인류의 3분의 1이 파멸에 이르는 심판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분의 2는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그 3분의 2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으로 대변이 되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 죄들을 계속 고집했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섯째 나팔 심판이 시행이 되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까지 그 내용들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을 딱 보시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가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막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간의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막간 장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배웠잖아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막간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피할 자가 누구냐라고 절규하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진노를 피할 자들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바로 뒤이어 7장에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땅에서 그 진노를 면할 자들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이다라고 표현했고, 그들이 하늘에 승리하여 바로 천상에 참여하게 될 때는 바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사이 막간에는 여섯째 인에 있을 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그 나팔 사이에도 막간이 존재하는데, 그 막간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자, 오늘 9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9장 20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파괴되고 죽어나가는 그 일들을 겪어도 살아남아 있음에도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로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으로 대변되는 그 죄들을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바로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자기 죄를 고집하고 있는 3분의 2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귀추가 지금 딱 주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파괴되고 3분의 1이 죽었는데, 자기가 지금 3분의 2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의 죄를 계속 강행 고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까? 일곱째 나팔 불면 끝인데 그 전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러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누가 등장했어요?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3분의 2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천사는 뭘 입고 있어요? 뭘 입었습니까? 구름을 입고 있어요. 구름을 입어. 네? 구름을 입었다고? 구름이 옷이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을 때 반드시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이 구름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옷으로 입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 천사와 힘센 천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천사는 또 어떻습니까?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자, 우리 무지개 앞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분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게 뭐였어요? 무지개였다고 했죠. 녹보석과 같은. 그러니까 이 천사 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딱 둘러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권위, 권세, 권능을 잠시간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에게 그분의 권위를 위임하셨다라는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천사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1장으로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16절이에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힘센 천사의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했는데 방금 1장에서 읽었던 이 내용은 누구를 얘기했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의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무불에 불에 막 달려난 빨간 이 주석처럼 빛이 막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께 파송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심판의 권위, 그 권세들을 지금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위임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냥 천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되었던 그 내용들을 그가 지금 같이 받아가지고 등장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받아서 지금 이 천사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힘센 천사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지요. 맞습니까? 예. 이 힘센 천사는요, 손에 뭐가 있냐면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죠.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센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펼쳐진 두루마리 있는 거예요. 임봉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성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받으신 그 두루마리 이는 다 펴졌어요? 펴지지 않았어요? 이미 펴졌지요. 7임 다 펴졌잖아요. 그래서 나팔장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루마리와 이 두루마리가 같으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없지만 이미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펼쳐진 두루마리가 지금 이 힘센 천사 누구의 권위를 받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파송받은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를 파송하시는 그 이유가 이 두루마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그 어린 양 예수님도 그분들의 권위를 이 힘센 천사에게 위임하시고 그 두루마리까지 쥐어서 내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힘센 천사 10장으로 돌아와서요. 또 특징이 뭡니까? 오른발은 뭘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어요. 왼발은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천사면은 바다와 땅을 한 발씩 밟고 있을까요? 이 말인즉슨 이 천사가 굉장히 크고 권세가 탁월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다와 땅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그 천사가 내려왔는데요. 땅과 바다를 한 발씩 밟고 그 권세를 지금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그 땅에 대한 권세가 갖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신발을 벗겨버린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룻 이야기 아시죠? 룻이 기업을 차지하고자 할 때 그 기업을 당신이 사십시오 했더니 마다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겨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발이 벗겨진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발이 벗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 땅에 대한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그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요, 바다와 땅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땅과 바다를 밟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이 밟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요, 플랜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플랜트. 플랜트가 뭐예요? 식물을 심는 거. 그러니까 자기 발을 이게 땅과 바다에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심는 것이 뭡니까? 깊이 땅속 깊이 묻어두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요 거기에서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뜻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분께서 목적하신 그 열매를 반드시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사실 이 플랜트라는 단어에 반영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힘센 천사는요, 사자가 불 짖듯이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물의 왕 사자의 울부짖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제가 주중에 라이온킹을 봤어요. 집에서. 라이온킹, 심바가 아기 때 있잖아요. 하이에나들 앞에서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앙 했더니 고양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심바 소리가. 그러니까 하이에나들이 끽끽끽끽 막 웃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고. 그런 다시 한번 또 짖어봐라 했더니 엉 했는데 고양이 소리가 나온 게 아니라 사자 소리가 와악 나오니까 하이에나들이 호미백산하는 겁니다. 왜요? 아빠가 뒤에서 그걸 보고 와가지고 소리를 내준 거예요. 사자 소리가 얼마나 위렁차든지 우렁차든지요. 성경에서 사자의 그 소리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힘센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하셔가지고 파송하신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일은요, 바로 펼쳐진 이 두루마리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천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맹세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뭘 했냐라고 하면은요, 뭘 했습니까, 여러분? 예,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겁니다. 맹세.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예? 뭐라고 나와 있냐면 heavens and all that is in them. 하늘들과 그 하늘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볼 수 없는 우주의 하늘도 있지요. 궁창이라고 하는 그 우주의 하늘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잖아요. 신비롭고 놀라운 막 별들이 가득합니다. 지구는 운동장에 있는 이 모래알갱이 하나와 같대요. 근데 그 넓고 넓은 운동장과 같은 그 우주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대요. 그런데 성경의 하늘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과 그분이 거하시기 위하여 지으신 영계의 하늘, 그 새 하늘, 이 하나님이 계신 영계의 하늘을 상층천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간 그 하늘인데 이 새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 권위를 물려받은 그 천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맹세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권위를 위임받아 온 천사가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네? 제가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넷플릭스로 하던데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Don't Look Up. 그 영화를 보면은 지금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화성을 지금 우리가 제2의 지구로 생각해서 이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돌거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라는 그분이 스페이스 X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주 항공에 관련된 자신의 기업을 나사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나사에서도 그 일론 머스크에게 일임을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계획하고 있냐면요. 화성 이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구가 망해도 화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들은 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부시면 화성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역사는 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인데 이 힘센 천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며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 맹세한 이후에 그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힘센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쓸 것이냐 생각해 봤더니 들고 있는데요. 맹세 끝나고 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들렸어요. 요한아, 힘센 천사의 그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먹으래요. 그러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그러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갖다 먹어? 근데 너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과연 먹으니까요. 입에는 꿀처럼 달더래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배에 엄청 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딱 끝났는데 천사가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합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 천사가 한 일이 뭐냐라고 봤더니 뭐였습니까? 권위를 이어받고 와가지고 오른손 들고 맹세한 이후에 주신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준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천사가 파송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쓸까라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그러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들을 땐 기쁘잖아요. 막 신나잖아요. 막 영혼이 기뻐 춤추기도 합니다. 말씀 들으면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수반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사람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명료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어떡할까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많은 갈등이 있고 충돌이 나와요. 삶 속에서는 고통이 또한 수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지금 그 경험을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요.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한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요? 늙었어요. 그리고요. 몸도 허약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땅에서 육지에서 복음 때문에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생명이 붙어 있어가지고 밤모섬에다 유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기름가마 속에서 온 몸이 여러분 잠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탄호가 흐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태가 됐는데 호흡이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을요 밤모섬에다가 던져놔 버린 겁니다.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요 그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서 그것을 기록했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뭘 명령하고 있어요? 너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고문으로 몸이 최악입니다. 호흡이 붙어있는 것이 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요 본인은 지금 밤모섬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육지의 교회와 소통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육지의 교회는 도미티안의 박해 속에서 장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 지경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셔요? 너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고문으로 호흡이 간당간당 한다고, 상황과의 여건이 꽉 막혀가지고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취할 때까지 너는 뭘 한다는 것입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까지 예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담아주셨어요. 나는 건강이 이런데, 나는 환경이 이런데, 내 형편은 이렇고 처지는 이렇고 상황은 이런데 주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세요.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요한의 모든 삶은 정말 주님이 준비하신 삶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박해를 당했습니다. 호흡이 남아있는데 반모섬에 던져져 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반모섬이 요양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반모섬에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그에게 열어서 채워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그 유배지에서 그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전을 하고 새로워져서 그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다시 열방을 바라보며 왕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위대한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든지 함부로 속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난 여기가 끝이야. 난 더는 없어. 그런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며 세상 일들 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지금 살려두신 것이고 호흡을 유지케 하신 것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지금 그런 환경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보면은요 복음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단련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서 인간적인 것으로 모든 걸 생각해 버리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약이요 양식이요 무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셨지요. 뭘 주셨어요? 그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왜 주신 겁니까?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본문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그러시려고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내용,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그 일들을 교회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달의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를 입혀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뭘 쥐고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공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를. 그렇죠. 누구에게?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받아서 먹었어요. 그걸 받아 먹어서 전할 때 누가? 교회가, 종들이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그 내용이 지금 10장의 내용 그대로 지금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본 것. 계시라는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도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으로도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자, 2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보세요. 자, 같이 6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또 그가 내게 이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뭘까요? 다음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의 명칭을 두고 방금 읽었던 이 내용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도 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도 했고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건네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내용 그대로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주신 그 말씀 그 내용 그대로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게 하려고. 자, 전달 순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교회에게 전하셨어요. 아멘. 요한은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천사도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인이 다 떼어졌어요. 7인이 떼어니까 나팔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펼쳐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건네고 요한이 먹었고 요한이 이제 그 노구에 몸을 이끌고 호흡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겠다는 것이고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몇 번째 나팔이 불려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시기 전까지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한 증거. 예? 요한에게 전하게 하셨죠? 들었던 사람들이 또 듣고 또 전하는 겁니다. 7째 나팔이 불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한 증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3분의 1을 파괴하고 멸하여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 죄 고집하며 강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22장에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요 교회를 통해서 낱낱이 다 증거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멸망할 3분의 2의 그 고집스러운 길에 동참하지 말고 돌이켜서 증언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해 살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들은 마음속에 내 인생에 대한 꿈, 미래,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7째 나팔이 언제 불릴지 알 수도 없고 몇 번째 나팔이 불렸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호흡을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듣고 그날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복음의 나팔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라는 것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노구의 몸으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주님이 잠깐 회복시켜 주시니까 회복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고 마침내 순교하여서 그의 생을 마감했고요.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내게 주신 삶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충성하기 위하여 살리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장 10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